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주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로마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로마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에는 그 소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기만 했지 그들에게 무언가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니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몸 되어 자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무명의 복음 전도자가 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바울이 그곳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로 몰려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남는 성도들도 있을 테지만 어떤 식으로든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졸지에 둘로 쪼개지는 불상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으로도 끝났다면 불행 중 다행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남는 사람은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 심지어는 배신감마저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사람 보지 않고 말씀만 따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따라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갖게 되지요.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됩니다. 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쉽게 갈 수 있었던 길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같은 성도, 친했던 성도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애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불편한 마음, 미안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결코 전과 같게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모두가 남는 사람이든 떠나는 사람이든 이유야 또한 어떻든 모두가 상처 입은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복음 전도자로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사도로서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도 초창기에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결례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도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기를 부탁할지언정 몸소 뭔가를 하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왜 바울이 스스로의 자신의 신념을 꺾어버리고 로마 교회를 직접 찾아가려고 그에 앞서서 먼저 편지를 보내서 만나려고 하게 된 것일까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그의 속에서 강했기 때문입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원래부터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저 복음에 대한 열정만으로 그가 자신의 신념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로마에 접근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아니라면 그가 왜 자기 신념을 스스로 꺾으면서까지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외로 답은 쉽습니다. 로마 교회가 남의 터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8장에 있습니다.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배가 좌초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울이 끝내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닿습니다. 이제 로마와 가까운 이탈리아 반도에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니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베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자신을 맞으러 로마에서부터 찾아온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15절은 그곳 형제들이라 적고 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는 딱히 목회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있었더라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의 직함을 장로 또는 집사로 적어 놓았거나 아니면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가 유대인 성도편과 이방인 성도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맞기 위해서 로마 외곽까지 힘들여서 공들여서 찾아올리는 만무하지요. 그렇다면 가제는 개편이라는 말처럼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명성이 높은 바울을 만나러 왔을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당시 로마 교회가 그래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 중에는 직함이든 이름이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 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들어온 뒤에 3일 뒤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로마 교회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중직들이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들 역시 초청을 받았을 테고 그들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을 텐데 초청받은 유대인들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없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는 소수인 이방인 성도들은 물론이고 다수인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도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당시 로마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고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만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말하자면 자생적인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로마 시민이었지만 이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사람들을 빼고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직장 때문이든 생계 때문이든 또한 다른 이유에서든 로마로 이주했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느 누구부터라도 신앙적인 돌봄과 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자면 영적 고아와도 같은 상황인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보는 대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사실을 바울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나라도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몇 차례나 로마 교회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곳의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써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5절에서 또 오늘 말씀 21절로 23절에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게 어쩌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처지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이 고아와도 같고 목자 없는 양과 떠도 같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딱한 신세인 것만은 아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음을 알라고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와 힘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딱한 처지를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돕고 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15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과 21절로 23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1절로 15절에 있는 사람들에 향해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문안하라 말하고 있지만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15절에서는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했지만 21절로 23절에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절로 15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고 돕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와 같은 선행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그들의 진심을 알면서도 왜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 교회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감추고 싶어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선행이 너무나도 고맙고 아름다워서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21절로 23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편지를 쓸 때 거기에 내 이름도 꼭 넣어달라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돕고 있는지를 꼭 좀 적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적어달라고 한 것이 자기들의 선행을 드러나기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재무관 에라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와 아무 관련이 없는 도시의 관리인데 그가 왜 굳이 자기 직함을 밝히면서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응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고위 관리가 안무를 전한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던가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높은 사람인 만큼 더 큰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굳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표현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로마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뒤로든 앞에서든 모두 로마교회가 위로와 힘을 얻기는 바라는 마음만큼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헌신만큼은 다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몰래 조용히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앞장서서 일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을 널리 알릴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달라고 널리 알려도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각기 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돌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로 인해서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로마 교회처럼 우리도 어지러웠던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 건사하는 것으로도 힘겨운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섬기고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바라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회복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5절로 27절을 보니 바울이 그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번 곱씹어 보고 또 봐도 어떻게 이렇게 난해할까 싶을 정도로 길고 복잡하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글로 전해드린 그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실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또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된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날 줄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백방으로 힘쓴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반석, 곧 복음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평초같이 된 것이,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부르르 떨고 저 사람들이 저런 말하면 우우 몰려가게 된 것이,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된 것이 이와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에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에 눌려서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하게 보이는 서로를 향해서 화를 퍼붓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 교회의 문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두 집단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 탓도 환경 탓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슨 탓입니까? 복음이 없어서입니다.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땅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갈대와도 같은 나 자신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감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같이 완전하거나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잠깐은 서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몰라서, 바르게 서 있기 싫어서 바르게 서 있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곳인지를 몰라서 엉뚱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1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복음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심히 전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올라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곧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그 물이 단단해서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조차도 눈과 귀와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마른 땅처럼 딛고 설 뿐만 아니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물 위를 걸을 때의 베드로처럼 마음에 불어오는 미움의 파도, 마음속에 밀려오는 목숨의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찾아온다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무엇으로 우리를 돕겠습니까? 곱씹어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거친 파도와 바람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까? 로마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어떤 풍랑이 휘몰아쳐도 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건하게 서서 마치 풍랑 가운데서 또 우뚝 서서 빛을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이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비추어주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견고한 교회, 강건한 성도가 되어서 함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휘둘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고 있나요? 아니면 내 할 바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기보다 뭐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한결 낫지 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해서 될 만한 일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나는 바보 소리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목자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도움과 같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사랑 없음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 성도들 단단한 곳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선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속을 수밖에 없는 믿지 못할 감정에 서 있으면 그 감정 따라서 요동치게 됩니다. 내 지식의 경험에, 세상의 방법에 서 있으면 당장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끝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도 아니요,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우리가 붙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이며 완전하신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으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내 생각을 따라갔고 내 감정을 따라갔고 이리저리 계산했던 나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만을 증거하는 바울과도 같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복음을 믿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앵무새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확인한 바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알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말했을 때 귀신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고 그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때에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에 확증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만을 내 빛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견고하게 해주지 못하니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내 발의 등불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눈을 감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눈뜨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서부터도 접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내가 주님의 종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모든 것들 다 등 돌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로마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6장에 흐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또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의 노력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주님, 각기 모습은 달라도 같은 꿈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로마교회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도 일면식도 없어도 마음과 생각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위하여 중보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한 교회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첫 시작이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또한 우리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죽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죽어짐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